화엄경은 이제 전체적인 그 경전의 분량이라든지 또 이 화엄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적 위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 교리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대승사상에서 공부하는 이런 사상들은 결국 경전을 근본으로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화엄사상도 마찬가지로 화엄경이라는 경전을 그 경전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교 사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론적인 내용만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화엄경은 이제 보통 우리가 경전하면 부처님이 그죠? 설하시지 않습니까? 기원정사에서 설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당시 부처님 당시에 여러 그 경을 설하는 장소들이 나오는데 이 화엄경은 그 장소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보리수 아래에서 그 깨달은 직후에 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설한 시기도 보면 성도 직후 27일, 이제 37일이다 얘기를 하죠. 그렇죠? 보통 설하게 되는데 이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음의 그 선정 삼매 속에서 설하시게 되는데 보살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삼매 속에서 또 부처님의 광명으로부터 이제 보살들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여러 보살들이 이제 각 그 설처에 따라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는 경전이 아니라 보살이 부처님의 광명송에서 나타나서 설하는 이런 어떤 다른 경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좀 특별한 모습이 그려지죠. 자, 이 화엄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드러냈다. 깨달음의 세계.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여러 가지 방편 또 비유 이런 것을 통해서 중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죠? 조금 이렇게 이끄는 형태의 경전이 법화경이라 한다면 화엄경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미혹한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깨달음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우리 눈앞에 펼치는데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이고 그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이 사실은 조금 이제 사상적인 어떤 난이도에서도 봤을 때도 좀 약간 우리가 이제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화엄경의 경명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우리가 이제 앞에 법화경 같은 경우는 그죠? 나무 묘범, 그죠? 묘범연화경 이렇게 묘범연화경 이렇게 또 전법화경 여러 이제 경명들이 있었는데 이 화엄경도 대방광불 화엄경 또는 불화엄경 또 화엄경에 이제 별도로 이렇게 또 이제 설해지는 것이 십지품이라고 하는 그래서 십지경이라고도 해요. 또 입법계품을 우리가 이제 보통 보현행원품이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 이제 형태의 경전들이 설해집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대방광불 화엄경의 경명을 잠깐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큰 대자 한자로는 크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크다 작다 뭐 이렇게 상대적인 어떤 작은 것에 대해서 크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대자는 극대,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없는 거죠. 완전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각경 같은 경우도 대방광 원각 이렇게 나와요. 대방광 원각 수다나 요의경 이렇게 경명이 나오는데 이 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근본 바탕 체를 뜻합니다. 체. 바탕 체라고 해요. 체를 나타내는 의미로서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죠. 이것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의 대의 뜻이 바로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체를 나타낸다. 그 바탕, 근본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방. 방은 이제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상,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양. 제상합니다. 그래서 방은 이제 사실은 이제 방정, 바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방 이렇게 이제 그 모양이 바른 모습을 지닌 어떤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광, 그죠? 이 넓을 광자 대방광 할 때 이 광은 뭐를 나타내냐면 작용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상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본 개념을 우리가 사실 이제 불교를 특히 경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광의 이 작용은 두루 보편돼 어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죠. 두루 넓은 의미로서의 그러한 뜻이 바로 용이에요. 작용입니다. 근데 이 대방광이 무엇을 수식하냐 하면 불이에요. 이 불입니다. 그래서 대방광불 이렇게 대방광불. 그래서 여기서의 부처님은 바로 어떤 부처님이냐 대방광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체와 상과 용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대방광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주불로 실제 깨달음을 보리수 아래에서 얻은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근본 바탕의 법신불로서 등장하는 분이 바로 비로자나불이다. 비로자나불. 그래서 이 대방광불의 부처님은 어떤 분이다? 비로자나불이다. 그래서 화엄경의 주불은 비로자나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의 주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그죠? 다보불도 나오고 여러 부처님이 등장하지만 이제 법화경 같은 경우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이고, 화엄경은 비로자나불이라는 이 법신불이 주불입니다. 이 부처님은 한량없고 크고 넓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부다의 의미로서 우리가 법신불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이제 이 법신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이제 이러한 개송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불신 충만어 법계. 자, 이 불신이 바로 뭐예요? 대방광불이에요. 대방광불의 그 불신은 이 우주법계, 이 법계라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포함한 모든 이 세계를 전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기권 밖에 우주의 수많은 행성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법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세계의 개념보다도 좀 더 넓은 의미에 쓰여지는 것이 바로 공간적인 의미로서 법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불신은 부처님의 이 진정한 참 법신은 뭐예요? 이 우주 법계에 충만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전에 발언을 할 때 발언문의 첫 구절에 보면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해요. 발언문을 할 때도 하고. 그래서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이런 표현이에요. 이 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은 보이온 일체 중생전이다 이거예요. 널리 일체 중생들 앞에 다 놔두신다 이거예요. 왜? 우주에 충만해 계시니까. 이 우주에 충만해 계시니까 중생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 부처님은 항상 중생들 앞에 나타나신다. 이게 이제 법신불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방광불인데 이 부처님이 이제
또 꾸며진 표현이 바로 뭐냐면 화엄이라는 표현이에요. 화엄. 자, 화엄이란 말을 자파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파 음식. 자파라는 말은 뭐예요? 가지가지 꽃들이 서로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들꽃이 이제 하나의 꽃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꽃들이. 그럼 홀더 이쁘죠, 그죠? 마치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꽃도 하나의 꽃도 뭐 나름대로 괜찮지만 여러 꽃들이 어우러져 있는 거, 이것을 자파라고 해요. 음식이라는 것은 꾸며져 있는, 장엄돼서 꾸며져 있는 말을 이제 음식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가지가지 꽃으로 장엄하고 꾸며져 있다는 것을 화엄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대방강불 화엄경을 이제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이 경명의 의미를 보면 따라합니다. 광대무변하게 우주의 변만에 계시는 붓다의 근데 이 바로 붓다, 바로 이 부처님을 앞에 이렇게 많이 수식을 하는 거예요. 광대무변하며 우주의 그죠? 편만에 계시는 이 부처님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만덕이란 말인데 만덕은 온갖 공덕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갖추신 가지가지의 그러한 공덕과 가지가지 그러한 꽃으로 장엄된 그러한 진리의 세계를 펼쳐놓은 말씀이 바로 화엄경이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엄경은 뭐요? 깨달음의 세계를 펼쳐보였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요? 부처님의 공덕과 또 부처님의 가지가지 온갖.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 화엄의 세계에서 봤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지금의 이 모습을 화엄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엄이라는 것은 전부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뭐요? 각기 그것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화엄에서 얘기하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화엄경은 언제 설해졌느냐, 또 장소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설해진 그 시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밑에 보면 시성정각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정각을 이룬 직후에 이 말이에요. 정각을 이루고 나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각을 이루고 나서 선정삼매에 드는데 37일 동안 이제 삼매에 들었을 때 이 화엄경이 설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성등정각이라고도 해요. 정각을 이루고 나서 바로 이 화엄경이 설해졌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는 것은 화엄경이라는 경전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설해진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또 뭐 이제 십지경 같은 데서는 성도미구 27일 해서 이제 20일, 37, 그러니까 27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도미구 27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또 이제 현수법장, 이 현수법장 스님은 이제 중국의 이제 당시 당나라 때 아주 화엄의 대가입니다. 이 현수법장이라는 스님은 화엄만 연구를 하셨어요. 화엄 사상만 연구를 하셔서 이제 이 스님께서는 바로 화엄경이라는 경전은 해인삼매 정중설이라. 다시 말해서 뭐요? 해인삼매 속에서 설한 말씀이 바로 화엄경이다. 이렇게 이제 또 설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화엄경의 설주를 잠깐 볼까요? 44쪽에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설주는 누구다? 비로자나불이다. 누구라고요? 비로자나불. 자,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제가 이제 막 말을 하도록 자꾸 시키잖아요. 수업할 때마다 기본과정 때도. 근데 우리 불자들은 보면 열 개를 배워도 한 가지를 표현을 못해요. 왜 그러면 훈련이 안 돼요. 맨날 듣기만 듣고 입만 꾹 닫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영어는 자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그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전문과정, 기본과정, 전문과정까지 공부해도 뭐요? 머릿속에서는 빙빙 도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자꾸
근데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은 보면 하나를 배워갖고도 열을 써먹어. 그 사람들은. 하나 배우고도 열을 써먹고 우리는 뭐요? 열을 배워도 하나도 써먹을 줄 몰라. 이거 엄청난 차이죠. 그거 못 느끼세요? 엄청난 차이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인하고 얘기하면 게임이 돼야 안 돼요. 백전백패.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를 배워서 열을 그냥 풀어내. 쫙 풀어내갖고 막 그냥 없는 것도 갖다 붙이고. 또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장점이 뭐냐면 성경을 외워요. 성경 구절들 외워서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몇 장 몇 장에 뭐 다 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요? 여러분들 외우는 거 있어요? 부처님 말씀 있어요? 아재아재 정도는 외우려는 겁니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배워도. 그래서 우리 학습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학습 방법이. 일방적으로 이제 강의만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발표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이제 잘 읽게 되는데, 그럼 아무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발표하라 그러면, 그죠? 자, 화엄경의 주부는 누구다?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화엄경은 부처님이 설법을 하지 않아. 각 그 법회가 열 때마다 부처님으로부터 광명이 나와요. 광명. 미간 백호. 백호에서 광명이 나오고 손바닥에서 나오고 온 신체 부위에서. 그래서 이 화엄경은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봤을 땐 불가사의한 경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부처님이 직접 설하는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부처님은 직접 설하지 않고 부처님의 몸에서 광명이 나와서 그 광명 속에서 보살이 등장을 해요.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뭐 4차원 세계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보살이 등장해서 보살들이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 같은 경우는 설법의 장소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지상에서도 법을 설하다가 천상세계에 가서 법을 설하기도 하고 다시 또 지상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상과 천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법을 설하는, 이것 또한 뭐요?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가사의한 거죠. 그죠?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 설처, 장소, 설해지는 장소는 보살의 수행의 계의와 이렇게 배대해서 이것이 설해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는 그 단계를 52단계로서 설명해요. 나중에 이건 외우셔야 돼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이런 식으로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 화엄경은 이제 역본이라는 말은 번역한 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화엄경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은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범어본이에요. 그것을 범어본이라 합니다. 범어본을 뭐요? 한역본으로 번역을 하게 되죠.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앞에 법화경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 화엄경도 마찬가지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번역을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중국의 스님이 예를 들면 인도로 가서 경전을 구해와서 번역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현장법사 같은 분, 그죠? 현장법사 같은 경우는 중국 스님이면서 이제 저 실크로드를 타고 인도에 가서 경전을 구해가지고 와서 장안에서 번역을 하고, 지금 이제 등장하는 불타발타라, 실찬안타, 바냐다라, 이분들은 다 누구예요? 인도 승려예요. 인도 승려. 그러니까 인도 승려가 경전을 가지고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뭘로 번역을 해요? 한육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이제 인도 승려니까 이제 번번은 잘 알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중국말을 또 이렇게 한자어를 배웠을까? 이게 굉장히, 그죠? 이 언어가 능통하지 않으면 이 번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역경승이라고 그래요. 뭘 한다고요? 역경승. 이제 경전이 번역이 됨으로써 이제 일반 사람들이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타발타라라고 한 스님은 육시파음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가장 오래된 번역본이에요. 동진시대 때 번역이 됐다 해서 진역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자 7처8의 34품이에요. 그럽니다. 7처8의 34품. 그래서 천은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회는 모임 횟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7번 장소에서 8번의 법회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품수로 나누었을 때 몇 품? 34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봐야 될 여건이 실찬안타라고 하는 스님이 쓴 번역한 80파음입니다. 이 80파음은 우리 한국 불교에서 화엄경을 이제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80파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저희 스님들도 이 80파음을 가지고 1년 동안 이 화엄경을 공부를 합니다. 화엄경을 공부를 하고 통도사가 이제 화엄 살림 법회를 할 때 그 본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80파음본이에요. 80파음본이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많이 봅니다. 이것은 특히 이제 실찬안타라는 스님이 산스크리트본, 그죠? 산스크리트본 4만 5천 송을 가지고 이제 중국 당나라 당시 수도였던 장안으로 옵니다.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대평공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번역을 시작하는데 699년에 이것을 번역을 1차 마칩니다. 이것을 다시 보리유지라는 스님과 의정 스님은 중국 스님인 것 같죠, 그죠? 이 보리유지와 의정이 다시 산스크리트본을 보고 그것을 뭐예요? 현수법장이라는 스님이 필사를 해요. 필사는 뭐냐면 다시 그것을 다 쓰는 거예요. 쓰고 마지막 이제 완성이 되고 나서 그 경전의 서문하면 우리는 머리글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 경전의 제일 앞부분을 누가 쓰느냐? 측천무가 쓰는 거예요. 측천무는 들어봤겠죠, 여러분들. 그죠? 요즘 보면 중국 사극들 많이 하잖아요. 종평 이런 데서. 케이블 TV 같은 데 보면 너무 중국에 관련된 역사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는데 측천무, 우리가 이제 중국 역사상에서 가장 아주 최고의 역을이 측천무입니다. 근데 이 측천무이 불교에 굉장히 아주 심취해 있었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측천무가 직접 이제 이 경전을 번역하는데 모든 재정적인 것을 다, 왜냐하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경전을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경전들은 주로 보면 왕궁에서 후원을 해서 경전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측천무가 이제 엄청난 재정적 후원을 하고 마지막 서문을 쓰는데, 자, 서문을 썼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화엄경에 통달했다는 거예요. 화엄경의 전체를 다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측천무가 쓴 이 화엄경 80화엄의 서문은 유명하죠, 그죠? 이 80화음의 전체 구성을 보면 떠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7처 9의 39품. 7처 9의 39품. 예, 그래서 7번 장소. 60화음과 똑같아요. 그죠? 이것은 법회가 9번이 열려죠. 근데 품수도, 그죠? 60화음보다는 조금 분수가 많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바냐다라라고 하는 스님이 쓴 40화음인데, 이것을 이제 보통 입법계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경전 공부하는데 지금 이번 가을에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 그래서 화엄경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주로 이제 40화엄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화엄경의 유통소를 잠깐 보게 되면 화엄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전해지게 되었느냐? 이 세상에 드러났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등장해요. 우리 용수보살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반야사상할 때 들어봤잖아요. 대승불교의 사상을 그죠 확립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다? 용수보살이에요. 용수보살인데 우리가 이제 용수보살이 뭐 중론이라든지 대지도론이라든지 이런 저술을 지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이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가져왔다라는 설이 있어요. 이 설이. 그러니까 이 용궁설도 이거 굉장히 또 신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용궁하면 우리나라의 이 옛설화에 보면 뭐 심청전이나 가끔 그죠? 인담수에 빠져서 용궁에 가 뭐 이런 얘기들이 가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이 고대의 그런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하는데 용수보살이 용궁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든 경전은 용궁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부처님의 경전은 어디에 있다? 용궁에 딱 꽂혀있는. 그래서 이제 이 용수보살이 어떻게 해서 용궁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부처님의 경전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가서 보니까 세 본의 화엄경이 있었다 그래요. 상본, 중본, 그죠? 화엄경. 근데 이 상본과 중본은 너무 양이 방대해서 요즘 말로 하면 스캔을 떠오기 어려웠어. 근데 이제 하본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만 해도 뭐예요? 10만 개 48품을 용수보살이 그냥 그 자리에서 싹 다 머릿속에 암기를 해서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이 화엄경을 유통이 되었다. 이런 용궁에서 가져왔다는 용궁 전례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도 중에 항상 독송하는 화엄경 약창계 있죠. 화엄경 약창계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들 신행지 보시면 117쪽에 있어요. 117쪽. 이 화엄경 약창계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제 화엄경의 전체의 내용을 함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 약창계를 한번 독송하면 어때? 이것은 이제 전체 화엄경의 구성, 화엄경에 나오는 등장인물, 그 품수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엄경 약창계 한번 읽는 것은 화엄경 한번 독송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600부 반야부 경전을 함축해 놓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반야심경. 기억나세요? 기억하셔야 돼. 600부, 그러니까 권수는 600권. 엄청난 양이죠. 그것을 함축해 놓은 것이 반야심경이에요. 270자료대. 그러면 우리가 반야심경 한번 독송하는 것은 뭐다? 부처님의 21년 동안 설해 놓으신 600부 반야경을 한 번 다 독송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반야심경이 대단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엄경 약창계, 이 약창계를 한 번 독송하면 화엄경 한 번을 읽은 공덕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대방방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용수보살이 이 약창 이것을 이제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뭐 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비로자나 진법신이 이 지금 나오죠, 그죠? 또 현재 누가 법을 설하고 있어? 노사나와 서가모니 등 제열애가 법을 설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118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화엄경에 나오는 이제 이 신중들이 쭉 나와요. 이것을 화엄신중이라고 해요. 무슨 신중? 화엄신중.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이제 독송하는 것과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읽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이 화엄신중들이 쭉 나옵니다. 온갖. 그러니까 이 신중들은 뭐냐면 지금 이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해서 이 경을 설하는데 이 경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신장들이에요. 오만 신장들인데 다. 뭐 하늘의 천신부터 해서 그죠? 이제 지금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보현문수대보살법 배공도 금강다 금강장도 금강에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 이제 당시 이 보살들도 이제 나옵니다. 그죠? 쭉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 넘겨보시면 세주묘음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품수가 나오는 거예요. 세주묘음품, 열애 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 성취품 이런 품수가 요약된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 이제 아까 39품에 대한 이 품수가 쭉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쭉 넘겨보시면 274쪽에 보면 의상조사 법성계라는 것이 있어요. 의상조사 법성계. 우리 간혹 법성계 많이 독송하잖아요. 그죠? 이 법성계는 뭐냐면 화엄 사상을 핵심을 이제 설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 법성계는 짧지만은 이제 누가 했냐면 의상대사께서 이 법성계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보통 신라의 의상 스님 하면 뭐요? 화엄에 대갑니다. 화엄. 뭐 우리가 이제 자장율사 하면 계율, 원효 스님 하면 유식 정토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신라 시대 때 이 스님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법성계는 화엄 사상의 가장 중요한 개념만 여기에 설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또 볼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성계도 독송하고 약창계도 독송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화엄의 사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엄경은 부처님의 잔해증의 세계. 잔해증이라는 말은 뭐예요? 부처님의 그 근본 마음의 세계.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깨달음의 세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화엄경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화엄경이라는 경전을 이해할 때 이제 그렇게 꼭 지금 화엄경이 어떤 경전이냐?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드러낸 경전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많은 사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첫 번째가 법신불 사상이에요. 무슨 사상이요? 법신불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에서 대방광불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은 바로 비로자나불이다. 따라합니다. 비로자나불. 우리가 비로자나불을 이제 염할 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렇게 해요. 그죠? 따라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은 이제 바이로차나라고 이렇게 읽혀집니다. 이 바이로차나라는 말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죠? 광명변조다. 따라합니다. 광명변조. 광명이라는 것은 빛이죠. 밝은 빛을 우리는 광명이랍니다. 이 빛이 뭐예요? 변조라는 말은 두루 비친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는 비치고 어디에는 안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온 세상을, 온 세계를 다 비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통도사 같은 경우는 대광명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광명전을 보면 저기에는 법신부를 모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신 곳이구나. 혹은 대적광전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또 해인사 같은 경우는 비로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라는 의미는 바로 광명변조다. 그래서 법신불은 광명이 온 세계를 두루 비추는 것과 같이 이 우주법계에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그 충만해 있지만은 뭐예요? 이 부처님은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고 머물러도 머무른 바가 없어.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오고 감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대로 본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원래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런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의 비로자나 부처님은 바로 이 중생들의 세계, 이것을 삼종세간이라고 해요. 이 화엄의 세계에서는 이 삼종세간을 얘기합니다. 지정각세간, 중생세간, 기세간.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이제 우리를 보면 이제 또 다른 교리적으로는 삼계라는 말 들어봤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거는 이제 교리적인 개념에서 이제 이 세상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고, 화엄경에서는 이제 이것을 지정각세간, 중생세간, 기세간. 지정각세간은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간을 지정각세간이라고 하고, 중생세간은 우리가 사는 세간, 육도 중생이 사는 세간을 중생세간. 그 다음에 기세간은 뭐냐면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세간은 무슨 세계? 물질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계에 두루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루에 계시는 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인데 비로자나 부처님의 특징을 보세요. 무색이에요. 어떤 모양이나 색깔이 없어. 원래는 형상이 없어요. 그럼 왜 비로자나 부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형상이 없으니까 중생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지니신 직권이 이 수인 있잖아요. 수인의 모습을 보고 저 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불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독립선언을 이제 지으면서 대법당에 위에 3층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내가 꼭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부를 비로자나불로 해놓고 원래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면 좌우에는 원래 문수보현이 오기도 합니다. 문수보현보살이 이제 좌우보초로 협시보살로 이렇게 와요. 혹은 이제 협시불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삼신분을 모시는 거예요. 비로자나, 노사나, 서가모니불.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이제 형태인데, 우리 2층에 뭐가 있어요? 2층에는 또 서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원래 예전부터 모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고민이 됐던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는 또 2층에 서가모니 부처님 모시기 좀 뭐하고. 근데 또 2층에는 지금 이게 작은 이제 소불 부처님 보살들이 지장 관음이 또 모셔져 있어서 이거는 독립선언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과 관음 지장 보살을 이렇게 두고. 그래서 3층에는 어떻게? 3층에는 또 이제 원불들이 보면 우리가 이제 삼신불을 모셨잖아요. 원불에는 보면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그 다음에 서가모니불이 모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협시보살로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관음지장을 모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불을 모셨는데 아미타불, 약사예불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원칙을 제가 그냥 격식을 깨뜨리고 여러분들 위주로 내가 한 거예요. 우리 불자들 위주로. 그러니까 원래 한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서가모니불, 그 다음에 노사나불을 해요. 근데 이미 이제 양옆에 이제 원불에 다 그 부처님들이 계시니까 굳이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법신불은 온 법계에 충만하다. 무소부주다. 어디에 따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 법신의 모습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온 우주 법계에 충만해 계시다. 이 부처님은 그 가지고 계신 그 공덕의 힘이나 신통은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신 분이 바로 비로자나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로자나 법신불을 진리에 붙다다, 진리를 몸으로 하는 붙다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진리에 붙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죠? 또 뭐고?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 공부하면서 이제 불신론 이런 걸 공부하셨어요, 그죠? 이미 그걸 들었을 때 다 이해를 하셨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근본 부처님의 그 당체를 우리는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법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부처님이 원력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놔두신 부처님이 보신불이에요, 보신불. 그죠? 원력, 서원을 세워서 부처의 모습으로 또 놔두신 부처님을 보신불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의 모습으로 놔둔 부처님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화신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면 이것이 체가 되는 겁니다. 체가 되고 이게 뭐가 되고 상이 되고 이게 뭐가 되고 용이 되고 이것도 이제 최상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근본 당체다 이 말이에요. 당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잖아요, 그렇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놔두신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 해요. 자, 이 그림 속에서 보면 결국 뭐예요? 화신의 그 근본 당체는 법신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서로 법신과 화신이 둘이 아닌 거잖아요. 같죠, 그죠?
그래서 화신이 곧 법신이고 법신의 모습이 화신으로 나타난 거고 또한 마찬가지로 보신과 법신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밑에 보시게 되면 삼불원흉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삼불원흉. 또 삼신일체 이렇게 얘기해요. 삼신일체 사상이다. 삼불이 원흉하다는 것은 다 하나인 거예요. 하나. 원흉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불교에서 수많은 부처님이 등장하고 수많은 보살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하나의 모습이다. 아시겠죠? 이제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세워 있지 않으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막 부처님을 가지고 우열을 따지는 거예요. 뭐 법신분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더 높지 않느냐, 서가모니 부처님 이런 개념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부가 이 법신, 모신, 화신이 하나라는 이것이 이제 바로 삼불원흉의 사상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한 몸을 무량한 몸으로 놔두기도 하고 무량한 몸을 다시 한 몸으로 만들기도 하면서 중생들의 성질을 모두 알기에 그를 따라 온갖 곳에 다 나타나시네. 한 몸이 바로 뭐예요? 법신이에요. 무량한 몸은 화신입니다. 여러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 그죠? 내 이 몸 자체는 법신이에요. 법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뭐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보신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쓰여지는 작용을 보게 되면 나는 스님이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뭐 누가 어떤 각도에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되기도 했다가 그죠? 딸이 되기도 했다가 남편이 되기도 했다가 며느리도 되기도 한 몸이 여러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몸에서 여러 몸으로 놔두고 결국 그 여러 몸이 결국은 뭐야? 한 몸인 거예요. 서로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생들의 성질을 안다. 성질이라는 것은 근기. 중생들의 근기를 다 알기에 그죠? 그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은 온갖 몸으로 놔두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사상인데 여러분들 아까 법성계 잠깐 펼쳐놓으시라고 했죠. 이 법성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274쪽에 보면 일종 일체 다증일 일주 일체 다증일이 유명한 아주 이 한 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엄청난 겁니다. 하나 가운데 일체고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그죠? 또 다 가운데 하나인 것이에요. 또 하나가 곧 뭐예요? 일체고 또 다가 곧 하나다. 결국 뭐예요? 이게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와 다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걸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속에 다가 있고 다 속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미진중함시방이다. 일미진중. 한 티끌 가운데 하나의 작은 먼지 속에 이 우주가 그 안에 담겼다. 이건 엄청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러한 말에 정말 막 크게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미진중함시방입니다. 하나의 작은 티끌 가운데 시방 세계가 그 안에 다 담겼다는 거예요. 또한 일체의 티끌 가운데 또한 그와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엄의 세계는 모든 것을 하나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차별과 분별이 없는 거예요. 좋고 나쁨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의 모습으로서 하나가 다고 다가 하나다. 이것이 바로 법신불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살의 보살도의 실천을 강조해요. 우리가 이제 반야경전 같은 경우도 이제 보살이 수행을 하고 그죠? 육바라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남일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조되었다고 했죠. 이 화엄사상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보살들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여러 모습의 보살들이 그려지는데 첫 번째가 구도의 보살이에요. 구도. 이 구도의 보살은 선지동자를 말합니다. 선지. 마지막 화엄경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선지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녀요. 제일 처음에 누굴 만나냐면 문수를 만납니다. 문수보살을 만나고 마지막에 누굴 만나냐면 보현보살을 만납니다. 그 보현보살을 만났을 때 보현보살이 설했던 법문이 보현행어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살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어떤 실천의 원이 바로 보현행어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현행어를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지막에 이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입구사이 해탈 경계다. 그죠?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이 보현행문이. 그래서 이제 구도의 보살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고, 그 다음에 서원의 보살이 있어요. 서원. 이 서원의 보살은 법장보살. 법장보살이라는 말은 누구냐면 법장 비구를 얘기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전신. 이제 쉽게 말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이제 그 법장 비구로서 계셨었는데 이 서원의 보살은 보살들은 이제 전부 나름대로의 원력을 세우죠. 지장보살도 마찬가지고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보현보살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보살들은 전부 무슨 보살? 서원의 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의 활동자로서의 보살이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직접 중생을 제도하기도 하지만 뭐요? 보살을 대신해서 보살들이 대신해서 이제 그러한 대행을 하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수보현 관음 이런 보살들을 얘기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이 화엄경에서는 보살의 수행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발심을 강조합니다. 발심. 자, 이 발심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맨날 우리 이제 스님들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스님들이 이제 출가했을 때도 맨날 듣는 말이 이 발심이에요. 발심. 자, 우리가 이제 이 발심이라는 말 원래는 이제 초발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발심. 초발심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 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어요. 초심. 우리 초심이라는 말 많이 하죠. 처음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함에 있어서 처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마음이 어그러지게 되면 이제 뭐 끝까지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처음 마음을 일으킨, 그죠?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내가 깨달음의 길로 가야 되겠다. 내가 구도의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는 초발심이라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불교를 공부해야 되겠다 라는 이 마음도 초발심이에요.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100일 동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다 초발심이에요. 근데 결국 이 마음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초심을 근데 워낙 다 잃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 게으름도 생기고 나태함도 생기고 해서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화엄경에서는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처음 발심한 그때가 바로 정각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 깨달아서 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 발심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뭐다? 깨달음의 자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법성계에도 보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275쪽에 있죠. 그죠?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초발심시 변성정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뭐다? 스스로 부처임을 자각해야 돼요. 스스로 뭐임을 자각하라? 부처임을 자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불교에서 신심이라는 말과 발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신심. 무엇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뭐 부처님을 믿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게 신심이 아닙니다. 뭐 절에 가서 뭘 믿기 위해서 절에 가느냐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요? 내가 스스로 부처임을, 부처의 종자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면 내가 부처임을 믿는 순간 뭐요? 이 세상이 다 뭘로 보이겠어요? 뭘로 보여요?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는 뭐냐면 시비 분별이 일어나지 않죠. 너다 나다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부처예요. 풀한 토끼까지도 부처로 보이고 저 뭐 강아지도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다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부처인 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믿음은 뭐다? 내가 스스로 부처인 줄을 확실히 믿는 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깨끗한 믿음이다. 깨끗한 믿음, 정신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추고 이 믿음을 닦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원력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원력. 그래서 신심, 발심, 원력 이 용어는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신심을 가져라, 원력을 세워라, 그죠? 발심을 해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신심이 뭐고 발심이 뭐고 원력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맨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화엄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신심을 성취하면 발심을 일으키게 되니, 그러니까 발심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심이 없이는 발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심이 있어야지만 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안욕따라 삼명삼보리심이다. 안욕따라 삼명삼보리심, 이것이 바로 보리심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보리심이라고도 얘기해요. 발심을 뭘 한다? 발보리심을 줄여서 발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이 일어나면 발심을, 그죠? 신심을 성취하면 발심이 일어나니 이것이 바로 발보리심이다. 화엄경에서는 말합니다. 보살은 발심을 일으킨 자다. 보살이란 바로 발심을 일으킨 사람을 보살이라 한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뭘 강조한다? 발심을 강조한다. 우리가 이제 반야경에서는 뭘 강조했어요? 바라미를 강조했잖아요. 바라미를 강조했는데 화엄경에서 뭘 강조한다? 발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발심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화엄경에서는 그 설처에 따라서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마다 한 단계 올라가요. 자, 그것을 이제 52단계로 설명하는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하나입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그래서 이렇게 쭉 네 가지 써놓고 여기서 52개의가 아닌 것을 이렇게 시험 나와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이게 단계입니다. 십신.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보세요. 십신을 얘기하면 믿음이 먼저 성취돼야 돼요. 믿음이 먼저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승경전은 이 종교적인 신앙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대승경전 특히. 그리고 이제 이 화엄경은 전부 그 숫자가 10을 다 표현해요. 10. 그래서 지금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이 10은 뭐냐면 만수예요. 만수. 2 이상 없어요. 10이라는 수의 의미는 뭐다? 만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꽉 찼다 이런 뜻이에요. 10일 이런 거 없습니다. 100 이런 거 없어요. 딱 10이 최고의 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바람이를 얘기할 때도 화엄경에서는 십바람이를 얘기해요. 이제 육바람이에서 네 가지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따라합니다. 방편, 원, 력, 지.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이 십바람일의 뒤에 나오는 네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방편, 원, 력, 지. 자, 그래서 이 화엄경은 보살의 수행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바로 화엄은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유식사상에 가서 공부를 하겠지만 화엄경은 아주 우리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 놓고 있느냐.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 배울 때는 연기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제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죠? 마음이라는 것과 부처라는 것과 중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 전부 다 하나인 것이다. 이런 이제 아주 엄범한 이제 그런 이 개념을 이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의 대의를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통만법, 명일심. 그 엄청난 방대한 경전을 6자로 딱 축약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대의라고 해요. 대의. 예를 들면 반야경에도 대의가 있고 다 경전마다 대의가 있어요. 그래서 만법을 다 통솔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해요? 명일심, 일심을 밝힌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깨달음, 마음의 어떤 근본을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화엄경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유신설과 유심설을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유신설은 우리가 이제 서양 종교는 전부 유신설의 종교죠, 그죠? 오직 뭘만을 얘기해요? 신만을 얘기하잖아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신에 의해서 인간은 따라야 되고, 그죠? 이것을 유신설이라고 해요. 아셨죠? 무슨 설? 유신설. 서양 종교는 유신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교는 유심설이에요. 유심설. 오직 마음이다. 오직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자, 밑에 보면 이제 이 화엄경에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진짜. 따라합니다. 만일 삼세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본성이나 모든 것들은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인 줄 알아야 한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 그죠? 그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죠? 또한 이 우주 법계의 그 본성을 또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 뭐다? 마음이 지은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일체유심조가 화엄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직 마음이 짓는다 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화엄경에 보게 되면 삼계는 허망하나니, 삼계, 이 세상은 허망하다 이 말이에요. 부질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부질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얼마 전에 선거했는데 보니까 대통령 단식 때 그 부인이 굉장히 미인이세요. 실제 영부인이 그 당시. 그죠? 여러분들이 봐도 미인이잖아. 그럼 진짜 미인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85이 되셨나?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그죠? 세월은 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아주 막 그냥 최고의 그런 어떤 젊지 않았지 그때 당시도, 그죠? 여러분들 나이 또래였는데 한 80이 넘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허망하고 무상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계는 허망하다, 삼계는 무상한 것이다. 이것은 단지 마음이 지은 것일 뿐이다. 이것은 마음에 의해서 마음이 다 만드는 것이다. 12연분 또한 마음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전부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마음은 화가와 같다. 심여공화사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은 뭐와 같다? 화가와 같다. 온갖 것을 그려낸다. 마음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종이에다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모든 것을 마음이 그려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기쁘고 슬프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 그려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전부 남이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온 이 마음 따라 그죠? 일어나서 모든 것 짓지 않음이 없다. 마음도 같이 불도 그러하며 불도 같이 종생도 그러하니 불과 마음이 그 체성이 무량한 것인 줄 알아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신불급 중생이 시삼무 차별이다. 마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것은 차별이 없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따라합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일체법도 없어진다. 이거는 이제 원효대사가 사실 해골물을 마시고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골물을 마시기 전에는 해골물인 줄 몰랐을 때는 엄청 달콤한 맛있는 물이었는데 아침에 그죠?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마셨던 물이 해골물이었어. 결국 이해해 두면 맛있다 맛없다 더럽다 깨끗하다는 것도 결국 뭐야? 마음이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써 그에 따른 내 심리의 작용도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날 때 가지가지 그죠?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멸하면 일체법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전부 뭐다? 마음이 짓는 것이다. 이게 화엄의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아셨죠? 알겠습니까?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이심조의 마음은 초월의 절대적인 오직 마음이 아니라 연하면서 생하고 동시에 멸해가면서 동시에 생하는 연기의 작용으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주와 객이 하나 일여인 마음을 화엄경에서는 바로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 그 당체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엄경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법계 연기 사상입니다. 따릅니다. 법계 연기 사상. 법계라는 말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계는 우주 법계를 얘기해요. 이 우주.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죠? 생명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법계라는 말로서 설명을 해요. 이 법계는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법계 연기 사상이에요. 자, 이 법계 연기 사상은 어떤 말이냐면 법계 연기사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생겨나고 또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단순한 발생론 혹은 생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죠? 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법계 연기는 현실 세계의 개개물물이 개개물물이라고 해서 낱낱의 그 가지가지의 그죠? 모습과 모양과 물건들 다 포함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가를 설명하는 존재론 또는 존재 양태론이다. 그래서 법계 연기 사상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그죠? 생했다가 멸했다가 또 생하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계 연기 사상이에요. 자, 이 법계 연기 사상은 첫째, 연기의 제법은 연기로서 설명하는 모든 이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연기 개념은 처음 부처님 교설부터 계속 나타납니다. 연기설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연기는 공이요, 중도요, 그죠? 또 여기서는 지금 이제 화엄 사상까지도 연기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불교에서는 연기의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연기로 봤을 때 모든 이치는 현상적으로 보면 천차만별의 형태로 서로 달라.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만 해도 서로 다 각기 얼굴이 다르잖아요. 생명체마다 전부 각기 만들어진 모습도 다르고 존재하는 모습도 다르고 각기 다 달라. 그렇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이 말이에요. 서로 뭐요? 상즉상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상즉상입, 원흉무예, 상의 상성, 다 같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서로 뭐요? 관계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다르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그죠? 인간과 자연이든 지구와 우주든 모든 것은 서로 뭐요? 관계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연기설의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인간과 이 자연, 그죠? 또 인간과 수많은 생명들의 관계는 서로 뭐요? 다 관계된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현상, 이치는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상입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상즉하고. 이것이 원흉무해한 무진연기, 아니다 무진연기. 무진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끝없이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감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끊임없는 생성소멸의 과정을 겪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과 파도로 가는 것이 바닷물과 파도가 달라야 같아요? 같잖아요. 바닷물이 있지만은 바람에 의해서 파도의 현상이 일어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서로 다른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본질적인 모습에서 보면 전부 똑같은 거예요. 이게 화엄의 법계 연기 사상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환경 문제든 간에 인권 문제든 간에 모든 어떤 그런 사회 문제들이 화엄의 법계 연기 사상에서 보면 풀리지 않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그만큼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화엄 사상은 굉장히 어디에도 이렇게 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연기의 이치는 제법은 상즉상입하여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다름은 있을지언정, 그죠? 존재하는 모습은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높고 낮고 또 혹은 주인과 주종의 관계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인간이라 해서 높고 동물이라 해서 낮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서로 그잖아요. 서로 다 어떤 관계된 속에서 존재하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떤 것이 위에 있고 어떤 것이 그래서 이제 화엄의 사상은 쉽게 얘기해서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 이런 이제 사회 운동들도 하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화엄이에요. 화엄 사상입니다. 남녀가 됐든 뭐죠? 남녀 평등 그 다음에 노동자와 그 다음에 그죠? 모든 노동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평등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불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불교하면 그죠?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해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것도 아주 깊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아주 그냥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부처님의 이 화엄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마음이 주인이고 이 세계는 서로 중중무진의 연기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은 상즉상립하여 그죠? 중중무진한 관계 바랍니다. 중중무진 다 서로 관계되어져 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과 아무, 그죠?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어떤 때 보면, 몇 사람 걸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내가 알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의 짧은 시간 속에서도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태어나고 주고, 태어나고 주고, 태어나고 주고, 수많은 생을 거듭했을 때, 우리들의 어떤 관계는 중중무진한, 그죠? 중중이라는 말은 거듭거듭 쌓였다 이런 뜻이에요. 중중. 무진, 다함이 없이, 끝없이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그 길을 가다가 한 무더기에 뼈를 이렇게 뼈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그 장면 곳을 지나가다가 그 뼈 무더기에 절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절을 정중히 올리니까 옆에 있던 아난존자가 아니 부처님 같은 분이 누구의 뼈인지도 모르고 그죠? 사람의 뼈인지 동물의 뼈인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뼈 무더기에 왜 절을 하십니까? 그래요. 부처님이 아난에게 아난아 그런 소리를 말하라. 이 뼈 무더기 속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죠? 나와 전생에 됐던 그도 또 전생에 됐든 간에 나의 부모였을 수도 있고 나의 형제였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 경전이 뭐냐면 부모 원중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모 원중경이 처음 설해지는 이제 그래서 이 뼈를 봐라. 어떤 뼈는 희고 굵고 어떤 뼈는 검고 약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뼈를 구분하면서 이제 부모에 대한 이런 이제 설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 원중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뭐요? 중중무진한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간혹 보면 뭐 자식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참 정말 뭐 억겁의 인연 속에서 나이가 온 자식. 요즘 여러분들 강아지나 이런 거 키우잖아요. 이놈이 도대체 나와 무슨 인연으로서 우리 집에 왔냐 이 말이에요. 그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떤 놈은 그냥 아주 호강호식을 하고 어떤 놈은 그냥 발로 차가고 그냥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경우들 다 보면 그것이 전부 뭐요? 우리가 이제 관계의 어떤 이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만큼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법문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뭐예요? 좋은 관계를 지어야 돼요. 원수 맺지 말고 아셨어요? 자, 이러한 개념을 이제 그 화엄사상에서 이제 사법개설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데 진관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이 화엄의 우주관을 네 가지로서 설명하는 건데 따라합니다.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사사무예법계가 화엄의 세계예요. 화엄의 세계인데, 자 사법계는 차별 있는 세계를 말해요. 차별 있는 세계. 결국 그죠?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보면 나름대로 다 이렇게 어떤 그죠? 축생이고, 예를 들면 인간이고, 무생물이고 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구별과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차별의 세계. 이것을 사법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각기 한계를 가지고 구별되어지는 세계를 사법계라고 하고 이법계는 뭐냐면 우주 본체로서의 평등한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전부 하나인 거죠. 우리가 이제 지구 대기권을 넘어서면 수많은 행성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전부 하나의 모습이다. 이게 이제 이법계적인 입장에서 보는 이제 우주관이에요. 그래서 이사무의 법계는 이와 사가 본체와 현상이 서로 그죠? 상호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무의 법계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사무의 법계는 뭐요? 서로 상적상입하고 원용무해한 무진연기고 법계연기. 다시 말해서 화엄의 세계를 이사
사상 무예법계라는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 사법계는 여러분들이 기억은 안 하셔도,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화엄경이라는 경전, 그렇죠. 우리 화엄경은 스님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지막 단계에서 배우는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그만큼 이제 뭐 권수도 많고 양도 많습니다. 스님들이 하루에 2시간씩 1년을 책장만 넘겨도 다 못 넘기는 정도의 양이 화엄경이에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분량이 많은 경전인데, 그 많은 방대한 경전 속에서 화엄경이 이야기하는 사상들, 첫 번째가 무슨 사상? 법신불 사상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하셨죠? 그 다음에 보살의 수행과 관련해서 발심을 강조하고, 또 52의 수행의 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또 화엄의 이제 핵심이 바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직 마음이 진다. 모든 것은 뭐다? 일체유심조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양 종교는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짓는다 생각하지만 불교는 아니에요. 불교는 뭐다? 내가 내 마음이 모든 것을 짓는다. 이 개념이 이제 화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우주 법계의 그러한 원리를 법계 연기 사상으로서 서로 뭐 하고 있고 관계되어져 있고, 그 관계되어진 속에 거듭 수많은 그런 어떤 인연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화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들어두시고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화엄경을 또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 공부가 그렇게 하나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전문익이 조금 이제 일정이 따로 여러분들을 하면 좋은데, 일단은 11월 26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금요일인데 좀 월차를 풀 수 있으면 페이퍼로 좀 해주세요. 또 그러니까 그 주간 분들은 또 토요일 날 가기도 어렵고, 그죠? 또 토요일은 이렇게 움직이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장소는 예산 수덕사하고 서산 개심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뭐 모든 게 다 올랐어요. 버스도 올라가고 뭐 엄청나게 버스 대여비도 오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인 동창금은 사중에서 반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요. 나중에 우리 그 충무님이 좀 취합하셔서 사무실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29일이죠, 오늘이. 덕성아, 보경아, 덕진거사님, 혜인님, 수경아, 연하성, 보리화, 진해월, 수선아, 혜성아, 덕경거사님, 해도거사님, 여실아, 보강월 보사님. 오셨어요? 머리 스타일이 바뀌어서 못 알아봤다.